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크게 생각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여기서 이 세상에서 한이 많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보상 못 받죠. 예수 믿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는 지옥 가는 거죠.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예약받은 축복된 공동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한 죄들을 보면 여러 종류의 죄가 있죠. 하나님이 책임져 줬습니까?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러다가 이제 광야 1세대는 완전히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니까 불뱀에 물려 죽고 사막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니까 뒤에 떨어져 나갔다가 아말렉 족속에 칼 맞아 죽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건 그 위험한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양들이 목자가 지켜주지 않고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양은 자기가 그 털에 의해서 넘어지면 자빠지면 못 일어나요.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양들이 자기 털에 의해서 자빠지면 못 일어나니까 그걸 세워줘야 돼요. 바로 안 세워주면 위에 가스가 차서 죽습니다. 양들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거든요. 양이 연약한 동물인데 목자가 그렇게 돌봐주지 않으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양에 있어서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죠. 주님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죽음과 같은 문제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 고집대로 간다든가. 그리고 양은 목자 앞에 갈 수가 없거든요. 목자가 앞에 가고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말씀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 행하시니까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했거든요. 근데 이게 뭡니까? 양된 우리가 목자 앞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책임져 줄 수 없어요. 목자가. 그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져 줄 수 없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과 같은 템포가 아니라 뒤늦게 가는 사람, 뒤쳐져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걸 이미 출애굽기에서도 얘기하고 계시고 목자와 양의 비유 속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시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어릴 때는 부모가 어리니까 먹이는 것부터 해서 재우는 것부터 다 책임지죠.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가 이제 자기 스스로가 그걸 책임지고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컸는데도 부모 손길을 간다면 그 아이는 분명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거나 뭔가 결함이 있는 아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부모에게 붙어서 진짜 부모 등골 빼먹는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들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성도가 됐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는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셔야 된다라는 어떤 권리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았으니 책임을 져 주셔야 된다.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한 선을 이루어 주신 축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 사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게 합력한 선을 이루시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는 않거든요. 합력한 선을 이루어 주신 축복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엄청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단의 덫에 걸리고, 만약에 양이 우리에서 울타리로 벗어나게 되면 목자의 눈을 피해서 울타리 넘어가 버리면, 목자가 찾을 수 없는 데로 가버리면 그건 목자 책임이 아니거든요. 목자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혼자서 울타리 바깥에 가면 이제는 목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연약한 동물인 양이 뭘 자기가 책임지겠어요. 이리와 늑대가 오면 바로 밥이 되는 거죠.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안전지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그게 책임져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정해놓은 데서 벗어나게 되면 이건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는 울타리에 벗어나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정말로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그분의 그분이 정해놓으신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가르치고 그거를 훈련받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울타리라는 데서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울타리라는 데서 이런 거 사는 훈련이, 교회 바깥에서 자기의 개인의 삶을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지,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교회 바깥에는 교회하고 완전히 딴판으로 산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책임져요? 그 사람 교회 다녔다 그래서 책임져 주시냐고. 교회 바깥에서는 이미 교회 생활처럼 하지 않고 사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갈 때 안 갈 때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사는데, 그걸 어떻게 책임지라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책임 안 지시죠. 그런 영혼이든 책임 안 주신다고.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이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는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자기는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비유를 이제 이거와 어떤 맥락을 이뤄서 다른 비유를 좀 들자면, 청춘 남녀가 있어요. 이제 결혼할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할 사람은 자기보다 10배 이상 수준이 있는 사람을 찾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 사람을 백날 360일 교회에서 철회한다고 그런 사람 만나질 것 같습니까? 못 만나요. 왜 그러냐? 그 정도 자기의 수준에서 10배 되는 사람을, 배우자를 만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 자신도 그 사람의 견주어 그만한 지금 수준에서 10배 되는 사람이 되는데 힘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같은 수준에서 만나지는 거지. 근데 자기는 하나도 준비되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만나는 배우자 덕보려고 그 배우자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을 원한다면 이건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거와 같이 내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만한, 그래서 그 책임져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이 모든 걸 선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거를 그분이 나서서 나의 보호자가 되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 삶을 모든 걸 책임지셔서 축복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기 바란다면 내가 그분이 책임져 주실 만한 성도가 된다는 게 굉장히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제가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막 우장창창 깨지고 귀신이 역사하고 있고 막 이런 삶이 왜 되냐 할 때에 그거는 분명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실 만하게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주일날은 주님을 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한 날인데 정해놓은 게 이미 율법이 있기 전부터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주일날은 자기를 위한 날로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나옵니다. 놀러 다녀요. 가고 싶을 때 다 다니고 재밌게 그날을 막 보낸다고 칠 때에 과연 그 사람의 주일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요? 책임 안 지세요. 이미 그거는 사단의 밥대라고 아주 자기를 한밤중에 도둑 들어오라고 문 여는 거와 똑같은 거죠. 만약에 주일을 그런 식으로 써가지고 만약에 사고 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 같아요? 아니요. 네가 책임져라. 응?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 이거 책임 못 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뭔가 잘못됐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못할 만큼의, 안 하실 만큼의 그게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게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분이 책임져 주실 만한 성도의 모습을 갖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했는데 지 멋대로 했는데 그런 걸 책임을 지라고요? 이렇게 뭐랄까 자식을 망치는 부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 하는 대로 다 내버려 두거나 자식이 잘못된데도 야단을 안 치거나 자식이 잘못한 걸 쫓아다니면서 뒤치다거리 하는 부모가 이 부모는 자식 망치는 부모죠. 그렇죠? 야단 쳐야 될 때 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놈이 지 멋대로 사고 치면 그 죄값을 받으라 이래야지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그거 다 해결해 주려고 애쓴다면 이거는 부모가 이 자식 망치는 거예요. 이건 그게 자식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돈 있고 뭔가 이제 자식 사랑이 넘쳐가지고 자식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려고 하는 이 부모는 자식을 망치는 부모인 거예요. 적당히 책임져야 되고 얘가 부모가 책임지지 못하는 짓을 해버리면 지가 당하라고 그래야지. 냉정하게 해야지. 그것까지 다 책임져 주려고 불쌍하다고 책임진다면 이거는 자식 사랑해라 자식을 망치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부모 자식 관계도 이럴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걸 책임져 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의 은혜 속에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건데 구원의 은혜를 은혜로 안 여기고 그 구원을 받은 자처럼 살지 않고 오히려 노골적으로 하나님 보란 듯이 막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귀신의 밥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안 집니다. 귀신에게 잡혀서 불행을 만나도 하나님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닌다고 다 책임지십니까? 교회 중요한 거는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 행위가 모든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교회 집사하고 권사하고 그리고 교회 봉사하고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 바깥에 나와서 죄 짓고 지 멋대로 막 살고 세상처럼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면죄부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 교회만 다니면 다 되는 줄 알아. 교회만 다니면 그게 다 면죄부가 되는 줄 알아. 자기 바깥에 어떻게 살든 간에. 그럼 이런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주님, 제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했어요. 근데 왜 나로 축복 안 하시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교회 바깥에서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교회 다녔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만약에 이런 어떤 뻔뻔한 성도가 있다면 이거 망할 성도죠. 이거는 모르는 거죠. 응?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가 자기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커서 그 은혜를 갚는 자식이 효도하는 자식이잖아요. 근데 망할 자식, 이 불효자식은 부모가 해주는 걸 은혜로 여기는 게 아니라 권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권리로 여겨서 커서도 왜 안 해주냐고 땡깡 부리는 이 불효자식이에요. 이거는 부모에게 효도에 보답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그런 식으로 왜 나를 더 안 해주자고 이런 놈이 있다면 이건 불효자식이죠. 이거 망할 자식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천국 가는 그 티켓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또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은혜로 여겨서 은혜에 보답하는 자가 하나님의 책임져 주시는 성도의 모습이지, 보답하는 게 아니라 권리처럼, 아니 권리가 아니라 보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뭘 소위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께 뭐 기여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수백 번 죽었다 살아나도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못 갚을 정도의 그분의 은혜는 큰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런 은혜에 보답하는 게 아니라 자꾸 권리를 생각하고 좀 해놓고 교회 생활하고 조금 한 거 가지고 되게 크게 하나님께 위세 떨면서 그걸 다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이거는 잘못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는 모든 게 지금 교회 생활해서 모든 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들이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크게 하나님께 기여하고 하나님께 잘난 척하냐고 뭔가 내가 뭘 하고 있다라는 거를 하나님께 보여주자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지.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이 단순한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아주 우습게 여기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원의 은혜를 모르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교회 생활하는 것들이 다 자기 의고 자기 축복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은혜로 감사함으로 드린다는 게 아니라 무슨 그 하나님 대해서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구원부터 다시 배워야 될 사람이에요. 구원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정말로 그냥 기쁘게 나를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갖도록 몸부림치면 그냥 구하지 않아도
그분은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가 그분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게 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면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치명적인 그분 앞에 책임져 줄 수 없는 것들만 골라서 하니까 이 사람 인생은 하나님이 흔적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가 노력과 애씀인데도 그 수고가 결말이 없어요. 이렇게 사니까. 그러면 이 성도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 내가 믿고 교회 생활해도 아무런 나한테 덕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가 문제인지 이거를 영적인 컨설팅을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받기도 싫고 받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안 받고 지 멋대로 생각해가지고 뭐 교회 다녀봐도 별거 없더라 이러면서 교회와 주님을 쉽게 떠나는 성도들은 이 귀신의 덫에 걸린 거예요. 마귀의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어떤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모든 것 나의 실수 실패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한 선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려면 책임져 줄 수 없는 게 뭔가부터 알아야 돼요. 이거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피하면 되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사니까 성도들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왜 하나님 원치 않는 선택과 결정을 하고 고생하면서 왜 그걸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왜 이거 책임져 안 주시냐고 난리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과 결정이 있는데 왜 그거는 그렇게 안 하고 지 멋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왜 고생하는 걸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냐 그 얘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선택과 결정할 때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냐 이거를 분별을 할 어떤 그 시간대로 필요하고 증거가 또 필요한데 이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갔다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하나님 책임 안 집니다. 그런 거. 이런 성도 한두 명 본 게 아니죠. 제가.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번째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분이 인도하시는데 이쪽 갈지 저쪽 갈지 방향을 분명히 정하시고 이끄는데 방향을 모른 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향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정해서 그쪽으로 내달리면 책임 안 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구원받았는데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거든요. 그분은 나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네가 알아서 가나안 땅 가봐 이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매일 그들을 이끄셨잖아요. 매일 그들을 이끄셨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하루에 두세 번씩 텐트를 폈다가 접었다 밥 먹다 말고 딱 아침밥 먹었는데 또 떠나야 되고 점심밥 먹었는데 또 떠나야 되고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민수기의 말씀처럼 그게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자리에서 계속 있을 수도 있고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할 때는 인도하심 속에는. 근데 이런 인도하심을 안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서 안 따르게 되면 이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따르고 지 멋대로 엉뚱한 방향으로 내달리면 간다고 난리치면 죽는 거죠. 죽음이 기다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앞서 내 갈 길을
아시고 먼저 가시면서 뒤따라 오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그분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람이 인도하는 대로, 상황이 이끄는 대로, 아니면 자기가 계산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길로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 길에는 그분의 흔적이 없어요. 그분의 손길이 없다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거나 보호해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가보니까 실상은 자기가 잘 될 것 같아서 그 길로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영적인 눈치가 있으면 이거 뭔가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도 늦지 않는데, 많은 성도들이 와서 좀 이상하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반대적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생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도하심이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를 그 속에서 헤매고 도는 거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재정 낭비하고 이런 낭비하면서 막 거기서 고생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분이 왜 인도하시겠어요? 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 왜 그래요? 사막이 한여름에 뜨거우니까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아주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또 덮어주셔서 따뜻하게, 낮에는 시원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분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불뱀을 만난 적 있습니까? 그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있었던 불뱀을 그들을 물리게 한 거지, 물리게 된 거지, 하나님이 불뱀 없는 걸 몽땅 다 창조해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푸른 게 아니잖아요. 사막은 불뱀이 있는 건데, 근데 불뱀을 맞아, 그들이 원망하지 않았으면 불뱀을 만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죠. 샌들이 닳지 않았죠. 걷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죠. 물이 목말라 하지도 않았죠. 그게 다 뭐예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만나진 그분의 손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그거를 알려고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상황만 자꾸 내다보는 거죠. 상황이 곧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의 한둘이 아니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누구로 만나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 자체가 하나님 돼서 그냥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상황이 그렇게 되면 막 그쪽으로 막 가버리는 거죠. 거기가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그래서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 속았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얘기했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오늘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첫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보통 대나무 마디같이 여러 단계로 거쳐서 완전한 하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이렇게 한 번에 다이렉트로 인도하심이 끝을 보는 것도 있지만, 보통 그건 스페셜이고 보통 여러 단계로 거쳐서 하나의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끝을 보게 되거든요. 완성된 끝.
대나무 마디같이, 대나무는 계속 자라잖아요. 마디가 있음으로 자라잖아요. 마디가 없는 대나무가 있습니까? 마디가 있으니까 그 다음 대나무 마디가 만들어지고 또 마디가 끝나면 또 다른 마디가 만들어서 대나무가 길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한 번에 다이렉트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로 거쳐서 완성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을 보게 된다. 자, 그거를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은 이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막내로서 이제 그 이세 아버지로부터 해서 그 형제들 속에 막내로서 이제 사무엘에 와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근데 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이제 사울을 돕게 되죠. 사울 왕을 또 악신을 떠나가게 하고 수금을 탑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그 후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골리앗을 상대하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겨서 천부장이 되죠. 천부장이 된 다음에 이웃 족속들을 쳐서 이제 이기는 자가 되죠. 그 다음에 유다 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죠. 자, 여기서 하나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금 다윗의 생애 속에 지금 얘기한 거에 하나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아무것도. 그러면 이게 완벽한 완성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을 다윗은 못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인도할 때에 인도하심의 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의 그 대나무 하나가 만약에 10마디로 끝난다 그러면 하나의 대나무가 10마디로 딱 끝나는 어떤 하나의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성된 끝. 그런데 그 끝이 다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계가. 근데 그 단계가 하나만 빠져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 다음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형들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를 가지 않았다면, 가정을 해볼 때 그게 다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끌어가는데 하나의 대나무 마디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하나만 빠져도 이 다윗 왕의 그 결말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몇 단계를 거쳐서 뭔가 완성된 하나님의 인도하신 끝을 보게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자연스럽게 받지 못하고 지멋대로 10단계로 거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완성된, 이 사람 또 놀라만 할까? 다윗이 언제 이스라엘 왕 되고 싶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 마음을 품은 자 있냐고?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장차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꿈이라도 생각했냐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연스럽게 받는 가운데 단계 받아서 가니까 결국 30세에 이스라엘 왕이 된 거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장차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삶이 전개될지, 어떤 축복이 있을지 모르더라도 계시를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그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만이 주시는 인도하심의 축복된 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행이 뭐냐? 10단계에서 하나님이 이끄심 속에 이 사람 가운데 3단계, 4단계, 5단계에서
푹 빠져가지고 5단계에서 6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5단계에서 엉뚱한 길로 쭉 빠졌다면, 그러면 뭐가 아니면 연결고리가 하나가 뚝 끊어진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5번째 연결고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4번째하고 6번째가 연결되냐? 안 되죠. 5번째가 있어서 6번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많은 성도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단계를 그대로 순서대로 맞춰서 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결말을 못 보는 자들이 수도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알 수가 있나? 이건 천국 가서 천국 가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 이거는 대중 힌트가 되는 거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저기로 갔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끊어진 거예요. 후회를 한다는 건 그렇게 해서 했으면 내가 지금쯤 어떻게 됐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게 다 맞는 말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끊어먹은 자의 후회라는 거예요, 이게. 응? 그때 선택하고 결정을 다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단계 잘 밟아봤으면 훨씬 지금보다 더 나을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과거로 보면서 지금. 네?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인생 다 산 다음에 후회만 남고, 정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삶은 완벽하게 누리지도 못한 채, 완벽은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맞춰서 그래 난 잘 살았어,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서 잘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후회만 있다. 뒤돌아보면 그때 이렇게 저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후회하면 그건 뭐 하나님이 그 부분에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선택과 결정을 잘못하고 하나님 인도도 못 받고, 인도받는데 중간에 쭉 빠져버리고, 그래서 뭔가 하나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바람 불고 햇빛이 나고 거름 져가지고 과실수가 가을에 돼가지고 먹음직스럽게 과실수가 과일을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데, 바람과 거름이 있고 바람이 있고 햇빛이 있는데 이게 중간에 뭔가가 모자라가지고 만약에 과실수가 중간에 열매도 익기 전에 툭 떨어져 버렸어요. 뭔가 다른 거에 대해서 햇빛이 없거나 바람이 없거나 비가 없거나 거름이 없거나,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과실수가 열매도 맺기 전에 맛있게 익기 전에 그게 설려가지고 뚝 떨어졌어요. 그럼 누가 이거를 먹겠냐고. 억울한 거죠. 여지껏 자라오다가 어느 순간에 완벽하게 열매를 못 맺고 그냥 중간에 신채로, 먹을 수 없는 채로 딱 땅에 떨어지면 이거는 뭐 못 먹는 거죠. 그 과실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손해죠.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완벽한 과실수. 제가 어디를 가니까 나무는 빈약한데, 나무 줄기와 가지는 빈약한데 뭐 열매는 주렁주렁 열리는 걸 봤어요. 사과나 포도나 이런 거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앙상한 데서 저렇게 열매가 저렇게 주렁주렁 날까? 키도 크지 않은데. 그거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데, 이게 과실수는 농부가 하는 대로 다 그렇게 농부가 정확하게 해주면 그런 결과를 갖는데, 우리는 나무가 아니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 멋대로 하다가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가고,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나 결정 안 하고 인도하심도 안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중간 다리가 뚝 끊어지고 그 다음 이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인생이 생각해 볼 때 왜 나는 죽어라 고생하는데 안 풀리지? 왜 나는 손에 쥔 게 없지?
막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노력이 부족해서, 지혜가 없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선택과 결정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그 단계를 놓친 거, 어디서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안 이어진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딱 끊어지니까 꼭 이건 뭐가 아니면 과실수가 있기도 전에 툭 떨어지는 거와 똑같은 게, 먹지도 못하는 신체로 툭 떨어져 버리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다윗의 인생에 어느 한 이렇게 흘러가는 삶 속에 뭐 하나만 툭 빠졌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왕되기엔 틀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고생은 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흘러갔기 때문에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들께 이스라엘 왕 된 거예요. 다윗의 제주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인도함을 잘 받으니까 선택과 결정을 잘하고.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단계가 있으니까 그 단계를 놓치지 말고 끊어먹지 말고 가야 됩니다. 어떤 완성된 하나가 완성된 결말을 보기까지 잘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왜 이 표현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어떤 성도분들 이렇게 이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성도는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뭔가 이어질 텐데 그걸 안 해요. 여주껏 성령의 감동 주차, 믿음 주차 딱 하다가 어느 순간에 계산을 딱 하고 있는 거야. 인간적인 계산을, 이기적인 계산을 딱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계산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흐름이 놓친 거예요. 인도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흐름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흐름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 안에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그 튀어나와가지고 다른 흐름을 쫓아간 거지. 그러니까 되기는 뭘 돼? 되기는 뭘 돼? 어떻게 됐냐? 중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요. 애매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이게 전부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주실 때 우리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풍성히 받지 못하는 거면 중간에 뭔가 잘라먹은 거예요. 뭔가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흐름을 끊어먹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끊어먹은 거예요. 자기 머리, 자기 지혜거나 아니면 상황이거나 다른 사람 말을 듣거나 어떤 이런 거에 따라서 흘러갔기 때문에 여지껏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몇 단계에 거쳐서 오는 그 축복들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쯤 끊어먹으니까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그 신사과 같은 이런 걸 딱 손에 쥐니 버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애매한 이 상황으로 가면서 결말이 이건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결말이 그게 아니에요. 흐름을 놓친 거예요. 대부분요, 상황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놈의 잔머리 때문에. 그 잔머리로 끝난 거예요. 잔머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얘는 5단계에서 나의 완성된 끝을 본다. 어떤 성도는 10단계에 가서, 어떤 성도는 7단계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정해놓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냥 그분이 완성된, 그분이 바라시는 인도하심의 끝을 볼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끄심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왕으로 그가 7년 6개월이 있었는데,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이 있다고 뭐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고 뭐 부족함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응? 최대의 족속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뜻은 뭐냐?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거기서 이렇게 있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통한 이스라엘 왕으로 되기에 사건을 벌려가잖아요. 중간에 봐. 응? 그게 그런다고 그래서 다윗이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있을 동안에 잔머리 얼마 쓸 수 있거든요. 정치를 가지고 정치력으로 할 수도 있고 사람을 동원해서 편법 쓰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자기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가 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완성된 거. 완성된 쪽으로 갈 때까지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인도하심 속에는 그분의 일하심이 먼저 있어야 되니까 이 다윗은 기다려왔던 거죠. 7년 6개월을. 그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했다는 것이 여기 이런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이 몇 단계 거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끝을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시간 속에서. 이 시간대는 3단계, 저 시간대는 10단계. 이런 식으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그분이 각자 다 그걸 설정해 놓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이끄심을 계산으로 따라간 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따라가려고 애쓰다 보면 그분의 인도하심 속엔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게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걷기만 했지 무슨 본인들이 무슨 뭐 불기둥을 불렀어요. 구름기둥을 불렀어요. 뭐 물을 어디에서 퍼왔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심 받으면 그분의 손길이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럴 때 나는 이대로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와서도 나 이 정도면 됐어. 내 나이에 더 어떻게 한다는 것도 힘들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여기 끝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는 준비해라. 더 큰 일이 있다. 너는 여기가 나의 인도함의 끝이 아니다. 이거는 중간역이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도 부담을 안고 또 시작한 거잖아요. 성도들과 함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할 만한 데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시잖아요. 그래도 그분이 이끄시니까 가다 보면 그분이 지키시고 또 이끄시는 가운데 원수가 연수 앞에 상을 베푸시고 이끄시는 가운데 그분이 또 베푸신 큰 손길이 또 거기 있고 막 이런 거죠. 중요한 건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계속 그분이 이끄신 대로 따라가겠느냐의 문제지 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충분히 그분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마음도 주시고 상황적으로도 이끌어 가시는데 순종할 거냐 말 거냐예요. 모른다는 말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저 몰랐는데 이 변명되지 않기 위해서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는 거는 이쪽이다. 너 어떻게 할래? 순종할래? 불순종할래?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으면 결국 그 안 받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인도하심에 오는 축복은 다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날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를 정말 제 생각엔 10%도 못 받고 인생 끝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주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못 받고 산다는 거죠. 억울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시간이라는 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 차이. 일정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다윗을 얘기했는데 다윗이 15세에서 19세에서 양치기 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거든요. 20세가 돼야 이제 정식적으로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데 다윗은 제사에 참여를 못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15세 아니면 19세에서 사무엘로부터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기간이 2, 3년,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 그 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30세에 등극해서 40년 동안을 통치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가실 때에 각각 인도하시는 그 대나무 마디 같은 사건을 보면 그 한마디가 동일한 시간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1시간 이게 아니라 1년 이게 아니라 어떤 거는 2년짜리, 어떤 거는 7년짜리, 어떤 거는 뭐 3년짜리 뭐 이런 식으로 다윗의 인생이 흘러갔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시간, 머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황에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기 전까지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기한이 있다는 게 기한이. 근데 그 기한이 각각 다르더라 그 얘기예요. 응?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년. 그렇죠? 대학은 3년. 이게 차이가 다 있잖아요. 시간 차이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도 다윗의 생애처럼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야, 너 여기서 한 3년만 머물러. 저기서 1년이다. 저기서는 한 5년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시간 차로 두고 이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고 그분이 그 시간대에 맞춰서 끝나면 다음 인도받을 때 잘 인도받으면 그 다음에 시간을 잘 하나님이 원한 시간에 다 거기에 인도하심 속에 머물러 있다가 가게 되면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하나의 점프하는 하나의 또 다른 단계로 거쳐가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그러니까 시간조차 어떤 단계별조차도 다 그분의 주관이에요. 그분이 주관대로 가는 건데 우리는 다만 그걸 분별해서 순종할 거냐 말 거냐의 차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저도 인생을 돌이켜볼 때 그분이 저를 이끌어갈 때 다 그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요 때는 몇 년, 요 때는 몇 년, 요 때는 몇 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맞춰서 간다면 인도하심의 끝을 보는데 시간을 못 맞추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을 못 볼 확률이 많다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인데 5년으로 줄여버렸어요. 2년 6개월을 더 있어야 되는데 5년을 줄여서 방법을 취해가지고 막 5년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도 자연스럽게 왕으로 등극할 수 있었겠느냐? 시간을 줄였다고 그래서. 아니요. 모든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주관이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이거든요. 그 권한 안에 들어왔다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시간이 그분의 주관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국 사람은 이렇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보다도 앞서가. 하나님은 야 3년이다. 근데 2년 안에 튀어가 버려. 1년 안에 튀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 그분이 목자로 내 앞에 가는데 양이 성질을 급해가지고 염소처럼 목자 앞으로 막 튀어나가 버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이 사고 나는 거죠. 그거는 목자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놓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을 못 보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줄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의 사울에게 쫓기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2, 3년 기간이 있는데 이 다윗의 쫓기는 거를 막으려고, 그 시간을 막으려고 전쟁을 치렀어. 의봉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2, 3년을 1년으로 줄였다고 쳐보세요. 이상하게 되죠, 인생이. 하나님이 계획대로 안 돌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사울에게 쫓기는 게 3년을 딱 정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자기가 뭐 이걸 이겨보겠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년짜리 줬어요. 2년을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3년 있게 했을 때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근데 1년을 줄여가지고 2년은 뭐 어떻게 되냐? 그러면 2년은 이게 하나님의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결국은 이거 뭐냐면 이 사람의 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는 2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조급함을 가지고 앞서가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이건 하나님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무척 많거든요. 저도 그래. 그런 실수도 했고요. 막 조급해서 지금 이렇게 해야 돼 막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닌 거죠. 기다려라. 근데 나는 내 입장에서 막 이걸 해야만이 지금 뭐가 되는 것 같고, 이걸 지금 안 하면 막 손해보는 것 같고 막 잘못될 것 같고 해가지고 해버리거든요.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지혜다라고 하기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속은 거지. 조급한 마음으로 했더니 그 조급함이 결국 뭐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A라는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소가 있어요. 그 A라는 장소가 막 지금 막 뭐 안 하면 막 진짜 손해 볼 것 같아서 장사하는 사람으로 비유될 때 이 사람이 여기가 좋아서 이렇게 막 이 장소를 해서 막 돈을 빌려 가지고 거기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사인도 안 왔는데 일을 벌렸습니다. 인테리어하고 음식 장사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안 와. 그랬더니 내가 또 하나 생각했던 저 B라는 지역에 거기가 원래 거기도 생각을 했던 데인데 거기를 했으니 거기는 너무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에요.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거 놓치기 싫어가지고 지금 당장 이게 좋아 보였어요. 제가 가끔가다 영상을 보는데 뭐가 있냐, 우리 평택이 지금 그 아파트 물량이 미분양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거기에 이제 고덕지구에 목회를 하고 계셔서 이제 그런데 그 주변이 싹 다 상가고 아파트고 빌라고 다 죽어버렸어. 안타깝게도. 왜냐면 삼성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삼성이 지금 스톱이 됐거든요. 이게 일하는 게 어떤 이유도 있는데 그게 스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믿고 다 들어온 사람들이 다 지금 막 숨 막히는 거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잡아야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쪽이었던 거예요. 조급한 마음에 했다가 결국 하나님께 책임질 수 없어가지고 결국 책임질 수 없는 선택을 해버려가지고 결국 손해만 보는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건물 그러니까 하우스 푸어라 그러는데 빌딩 푸어도 있더라고요.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안 팔리고 공실이 돼가지고 도대체 은행 빌려가지고 건물 세워놨더니 이거 뭐 공실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빚더미에 앉은 이런 분 얘기 듣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믿는 자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막 사인도 안 하는데 막 앞서서 가버리면 이건 분명 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급한 마음으로 앞서서 할 정도로 그분이 그렇게 느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의 인도하시면 정확한 시간이에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이끌면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야 맞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결정하고 선택하고 인도 안 받는데 조급한 마음이 들은다. 이건 귀신이 주는 거라고 보면 틀림없어요. 귀신이 주거나 그 사람의 성격에 조급함이 있거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저도 여기에 많이, 이게 제 삶에서 배워진 거거든요. 주님이 조급함이 온다면 저는 모든 걸 손 놔버려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거 시기적으로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 조급함은 어디에서 오는지 아세요? 불안감에서 오는 거예요. 불안감이 조급함 만들고, 조급함이 분별력 떨어져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이제 어떤 방향과 함께 더불어 시간이, 기한이 정해져 있다. 단계마다 그 기한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평택에서 목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평택에서 시작했는데 다른 우리 동기들이나 다른 분들은 목회가 안 된다 그러면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옮기고 막 잘하세요. 그런 거를. 근데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옮길 용기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자니 아무 그분의 음성도 없고, 그래서 미련맞게 그냥 거기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답답하니까 주님께서 기다려라 이렇게만 얘기하시고, 그래가지고 미련맞게 그 세월들을 이제 보냈는데, 지금 돌이켜볼 때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이런 통로자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세워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절대 못 됐다고 봐요. 잔머리 서서 그때마다 내가 편한 쪽으로, 아니면 내가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서 이쪽 튀고 저쪽 가고 저쪽에서 저쪽으로 튀어가고, 이렇게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했다면 지금 이장호 목사님 이런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 분명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인을 안 주시고, 분명히 거기 있으라고 할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확실한 사인을 주셨거든요. 근데 떠나야 될 시간이 넘었는데, 내 입장으로 볼 때, 근데 그분은 사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떠서 성막에 구름이 떠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있어라. 너는 아직 아니야. 너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고 목회가 잘 되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지. 떠날래도 떠날 수도 없지. 막 이래가지고 나는 여기서 이제 뼈를 묻는구나. 이제 나는 여기서 끝이 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고 기도시키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삭 보고 너는 그랄 골짜기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 있어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러고 나서 100배의 축복을 얻었잖아요. 그것처럼 이삭은 분명히 애굽이 더 그랄 골짜기보다, 그랄 땅보다 더 나은 걸 알고 있어서 움직이는 걸 하나님이 머물러서 내 인도함은 애굽이 아니라 지금 여기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안 내려가고 그랄 땅이 있음으로 해서 이 이삭이 복을 받거든요. 그걸 주님이 저한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 땅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내 뜻이고, 네가 여기 있으면서 네가 장차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기다려보라고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제가 미련맞게 기다린 끝에서 주님이 놀랍게 순종의 끝에 축복을 주신 게, 주신 게 결국 이제 이 영적인 사람이 된 거죠. 주님의 통로자가 된 거죠. 많은 사람이 저를 알게 되고 해외에서 찾아오고, 해외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설교를 듣고 또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잔재주부로 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결국은 그분의 인도하심에 그분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법을 나름대로 그거를 지켰더니 그분이 나는 이러다 바보 되는구나, 난 이러다 병신 되는구나, 이러다가 나 아주 무기력한 존재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진짜 목사, 이장호 목사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다가 나는 그 인생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은 결국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저보다 더 저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 방향에 순종하고 시간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결국 그 순종에 그분이 저를 인정해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존재가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지고 밟는 땅이 달라지게 하시더라, 그 얘기. 응? 광야 2세대가 하나님 인도하시면 잘 받았으니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잘 받았어요. 그처럼 우리 각자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공감이 되세요 지금? 저 혼자 막 허공에 외치는 뭐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니죠? 이게 제가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이 다윗 한 사람 봐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기서 이거 하나만 빠졌어도 다윗은 다윗이 될 수 없는데,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도 그 과정을 안 빠뜨리고 그 하나님이 이끄신 방향대로 갖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머무는 시간대를 지켰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완벽한 축복이 온 거예요. 완벽한 축복. 완벽한. 그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대자고 야마를 가지고 움직인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뜻은 네가 이스라엘 왕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가 이끄는 대로 순종만 하고 쫓아오라는 거지. 그때 정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하나님 이겨먹으니까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밀어난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이 이끄신 대로 그냥 순종하며 흘러가다 보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거죠. 그 당시에 무슨 다윗의 세대에 양치기 소년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기름 부었는데 기름 부었다고 다 된 게 아니었잖아요. 기름 부으면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왕대까지 30세의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하게 그 삶 속에 개입하셔서 선택과 결정과 인도하심 속에 다윗이 빠뜨리지 않고 갔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느냐, 여기에 더욱 다윗은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차이예요. 같이 믿는 사람인데도 어느 방향으로 볼 거냐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그걸 상대할 거냐, 아니면 이 현실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하나님께 답을 얻어가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거냐, 이거는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선택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분들이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럴 때 마음을 비우세요. 마음을 중립에다 놓으세요. 어느 한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립을 딱 놓으면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을 더 믿고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 하나 제가 아주 재밌다라고 이렇게 하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에 구약에 이제 제비뽑기라는 게 있었잖아요. 구약에 저는 이걸 가끔 가다가 음성도 듣고 다 하는데 이게 제가 이걸 하거든요. 제비뽑기를 기도하고 제가 선택과 결정하는 거 방향에 대한 흑백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뜻을 물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제비뽑기 하듯이. 그러면 어느 날 가만히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냐면 아무 생각 없이 마음을 중립에다 놓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흑백으로 해서 흑은 부정이요, 백은 긍정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놓고 이제 마음은 비워놓고 주님 어느 쪽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을 딱 이렇게 놨을 때 하나님이 딱 3번을 하거든요. 제가. 근데 이거 따라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요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예. 여기다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가려내고 뜻과 그분의 선택과 결정 이거를 여러 방면으로 다 제가 다 검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거를 기도하잖아요. 제 방법을 다 기도하면요 일맥상통해요. 방법은 다 다른데 딱 일맥상통하게 딱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성격이 워낙 이렇게 뭐랄까 완벽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한 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검증하리라 그래가지고 딱 하면 딱 하나로 내가 하나님 시험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뜻을 완벽하게 알고 순종을 완벽하게 후회 없는 순종, 담대한 순종하기 위해서 그 여러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맥상통해요. 마음의 중립을 놓으면 딱 한 가지로 나와요. 헷갈리는 게 없어. 근데 이걸 해봤어요. 제가 뭘 했냐면 내가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비뽑기를 뽑아요. 그러니 저는 3번 하거든요. 꼭 3번 3번 해서 긍정 나오든 부정으로 나오든 뭐 3번 해서 딱 2개가 같은 게 나오면 그걸로 이제 하나님 뜻으로 이제 인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에서 이쪽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지 없어요. 3번 딱 하잖아요. 그 방향으로 딱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어요? 내가 A란 쪽으로 이쪽으로 나는 마음이 가서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딱 뽑으면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아니고 내가 마음을 딱 먹으니까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착각하는 거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피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그 중립적이고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면 그분의 뜻이 제비뽑기에 나타나는데 내가 마음 한구석을 딱 결정해놓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여기에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뜻대로 나오면 옳구나 이게 맞구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사고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야기하냐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소위 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놔둬버린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해놓고 그게 딱 나오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에 빠진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하고 이러니까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을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묻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마음에 중립을 놓고 하나님 말씀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돼야 그분이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아니고 자기가 어느 쪽으로 딱 결정해 놓고 하나님 뜻을 묻거나 아니면 하나님 뜻이 이쪽으로 내가 원하는 뜻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면 이미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정말 시험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으려면 내 마음이 첫째 비어져 있어야 되고, 그분의 뜻이 나타나면 난 무조건 순종한다, 이게 딱 결단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이 사람이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그분은 선명하게 증거를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네가 몰라서 못했습니다, 그 변명되지 않게 나는 정확하게 너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싶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줬으면 좋겠다든가 자기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 뜻을 형식으로 묻는다든가 그러면 이건 벌써 이미 이제 속은 거죠. 이 사람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뭘 하지 않아요. 자기 의지로 그렇게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뜻이지 알고 갔다가 가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막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소위 말하면 장깨 같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마음을 어디에 딱 두고 하니까 그대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어떤 마음을 굳세게 갖고 의지를 딱 가지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하도록 놔둬버리구나.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뭘 해도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난 생각 없다고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뜻에 저는 100% 순종하겠습니다. 뭘 어떻게든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딱 그러면요 막 정확하게 증거가 막 일맥상통하게 그 증거가 확실하게 나와요. 한쪽으로 하나님 뜻을 하나 딱 연결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뜻 잘 모르겠는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마음에 결정해 놓거나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나는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분이 정확하게 나타난다니까요. 부인할 수 없게 부인할 수 없게 딱 증거를 주세요. 자, 내가 이렇게 증거를 줬으니 너 뭘 해도 내가 내 뜻을 알기로 한다면 너 뭘 해도 내가 내 뜻을 다 나타나다. 무슨 방법을 써더라도 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그거는 신령한 사람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에 100% 절대 순종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이 아무리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 사람 수준에 맞게 다 나타나신다니까요. 증거를. 모른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은. 그 사람이 모른다는 말을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만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만 안 알려주신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순종할 거냐 말 거냐의 차이일 뿐이지 몰라서 하시지 못하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응? 어떤 성도가 중환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의 성도분들이 아는 거죠. 주변의 성도분들이 안타까이 여겨가지고 이제 기도도 해주고 이러는데 그 중에 몇 명 성도가 저를 알고 있었던 분이에요. 저한테 은혜 받고 집회 참석. 성도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찾아가 보세요. 그 집회에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뭐 무명이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모르는 거죠.
모르고 이분은 병이 중하니까 능력 있고 이름이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소위 말하면 오살리나 뭐 이렇게 유명한 기도원에 가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기도원을 어디를 같이 가자고 그래서 기도원을 갔대요. 생각지 않게 자그마한 기도원에 지방에 참석을 하고 그 기도원에서 이제 같이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온 그분이 있으니까 그분의 성의가 있어서 같이 기도원을 가서 거기서 기도원에서 이제 나름대로 은혜 받는데 이제 성이 안 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야 되겠다. 큰 기도원에.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만난 어느 분이, 그것도 2명의 어느 분이 와가지고 성도님,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을 찾아가 보세요.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 2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저를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아니 떠나기 전에도 그랬고 이분의 또 한 번에 이 기도는 오게끔 도와줘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여기서도 또 그 얘기에 딱 하니까 이분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이분이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그 기도원이 아니라 이장호 목사의 집회 참사로. 그래서 그분이 참석해서 은혜 받고 심령이 깨지면서 치유받으면서 그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생각은 이미 이제 하나님 뜻과 다른 방향에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뜻이 나쁜 건 아니고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자기가 치유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거를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을 저로 만나서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들어서 생각지 않는 기도하는데 거기서 또 듣고 이러니까 이분이 눈치채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 집회에 참석해서 10년부터 깨지고 치유받고 간증하고. 이건 단순한 한 예거든요. 이건 결국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렇게 명확하게 이게 한 번에 못 알아들으면 뭐 2-3번이라도 확실하게 이렇게 가르쳐줘서 축복받게끔 인도해서 축복받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 그 얘기예요. 어느 분은 뭐 일본에서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한국에 나를 소개했는데 그분이 또 뭐 누구와 함께 뭐 여기 왔는데 뭐 은혜 받아서 뭐 어떻게 됐다고 치유받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남의 교회 또 이름도 없는 그런 목사한테 와서 기도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면 다리 건너 이런 식으로 해서 저를 찾아오거든요. 근데 제대로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인도심을 정확하게 거쳐져서 제대로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된 거죠. 근데 분명 제가 잘나서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그 성도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 성도가 와야 될 성도인데 안 오고 지금부터 버팅겨서 안 되고 어렵고 병이 계속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응?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분명 여기에 참석한 그 분들이 아마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장호 목사에게서 이장호 목사에게 은혜 받고 찾아오라고 여기 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저렇게 안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또 시간이 흐르면서 또 얘기를 할지 몰라요. 그래서 오게 하실지 모르죠. 오면 다행이에요. 안 오면 여기 와서 축복받는, 저를 통해 축복받은 것이 날아가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잔머리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서 결국 시기를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할 시기를 넘어가서 축복을 못 보고 그러고 결국 헛수고만 하는 일들이 생기는 일들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 제가 집회 가운데 일어난 얘기하자면 수도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상황은 다 다르고 내용은 다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건 지금 얘기한 이 원리적인 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게끔 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게 만들어버려서 스스로 고난과 불행을 갖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라고 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는 채로 살아간다는 것만큼 불쌍한 게 없죠. 믿는 자로서. 그러면 안 돼요. 자, 계속 우리 교회에서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들을 계속 나타내 주시는데 뭐 병부터 시작해서 뭐 사람 관계나 뭐 형통 이런 것들이 막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그런 축복을 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뭐냐면 공통점이 하나님이 뜻이면 절대 순종하겠다. 이 마음을 딱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죠. 응? 자기 혼자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생각에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막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인도도 안 받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선택하라 결정하라 그러는데 또 저쪽으로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악한 건 아닌데 이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는 그 사람 재정이나 건강 문제나 사람 문제나 사업 문제나 이런 걸 책임져 주시지 않는 성도가 되고 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응? 악하지 않은데 그렇단 말이에요. 악하지 않은데. 악한 거 더 말할 것도 없고 악하지 않은데 이렇게 된다면 이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하게 산다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에요. 선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가. 그런데 선한 건 기본이고 그 위에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 없고 불쌍한 사람이 없고 이런 사람은 정말 축복에서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니까 물론 행위로 받는 축복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그 교회에서 봉사원시하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자기 삶을 넘치게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진짜 이 교회에서 축복받는 기본이 됐으면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이게 풍성함이 오는 거예요. 이러자고 지금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애매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열매가 없고 이런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나눠지면서 이게 끝날 때는 하나님이 마음껏 책임져 주셔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고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